가을이 깊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한기를 느껴요. 또 밖에 나가면 벌레들의, 곤충들의 울음소리도 듣고요. 여기저기 벼들이 타작을 하고 또 알곡이 떨어져 있고 열매들이 연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은 그야말로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부족한 이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기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소리를 통해서 들려온다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소설가 윤대영 씨는 아주 소리에 민감했었습니다.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아내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토록 귀에 거슬린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럽니까?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소설을 쓴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아내로부터. 이제부터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음악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설거지 소리, 전화하는 소리, 또 웃음소리,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소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의사로부터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해 보세요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음악을 들었어도 치유가 안 됐는데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설거지 소리도 좋고 전화 소리도 좋고 그 기타 위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도 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소리에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본의 아니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 바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 새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떠한 소리든지 들려오면 귀가 들려오는 한에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려고 자꾸 거절하면 피하려고 하면 도리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리는 귀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더라고요. 잘 못 들으니까 사람들 모인 곳에 가지를 못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잘 들을 수 있는 귀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욥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인이다. 네, 의인 맞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의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사탄의 흉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개입하는 바람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친구들이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말았죠. 사람들은 별별 몹쓸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아끼고 함께했던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하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도리어 스트레스를 주면서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너무 원칙적인 말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은 치밀하고 논쟁적인 그러한 말을 했고요. 나아마에서 온 소발은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욥에게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욥을 권고한다기보다는 도리어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피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맨 나중에 온 부수 사람 엘리후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나마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친구들의 위로에 말에 욥은 전혀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억울함을 느끼고 자신을 변호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빠지고 말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많은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토론을 거듭할 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지키시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침묵하신다는 분. 가족 모임을 할 때에 아들, 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토론들을 합니다. 어떠한 주제를 놓고. 그때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앞에 나서서 어떠한 말을 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금방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로바로 말씀을 해 줬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와 함께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몇 번씩이나 배반하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심령을 보여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인간이 자기 뜻을 내세워 지식과 판단과 힘대로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가장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매우 긴장감을 주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자신을 돌아보며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어둡게 한 자는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바로 욥 너 자신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억울하다고 집착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하고 고달프고 그로 인해 서운하고 분을 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절에 그렇게 또한 묻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친구들에게 욥아 대답을 해봐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긴 침묵 끝에 찾아오셔서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준비를 잘 해놓고 말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아빠가, 엄마가 항상 자기 편이 되어 줄 것을 바랍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불편해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자기 친구나 자기와 싸웠던 그 누구를 책망하고 혼내주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엄마가 되어주기를 바라죠. 욥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 너무 힘들게 지내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저 대신 변호 좀 해주시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잘 모르는 이 무지한 친구들을 좀 책망해 주십시오. 혼을 좀 내주십시오.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욥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 뒤에 한참 후에 그 미천한 피조물 욥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주제였던 이 욥은 갓난 아이처럼 자기 일밖에 몰랐어요.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러한 고통이 생깁니까? 왜 내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요즘 유행되는 말이 있죠. 빅피처라는 빅피처. 문자 그대로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큰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무들이 울창한 무성한 그 숲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빅피처, 바로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순전함을 보시고 사탄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고난을 이겨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는 바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아, 네가 과연 내 큰 그림을 알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에 위해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주의 기초에 대한 말씀드리죠. 이 세상을 누가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 측량줄을 누가 띄웠는지, 땅을 바치는 주춧돌과 초석을 놓았는지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때의 벅찬 기억 하나를 새겨주십니다. 욥아,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창조의 시간에 하늘의 모든 별과 천사들이 그 빛 속에서 기뻐 노래하였다. 나는 네가 측량할 수 없는 판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을까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정말로 웅장했습니다. 그분께서 창조의 기초를 놓으시자 밝은 새벽빛 속에 별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의 노래가 바로 온 땅을 덮었노라 그랬어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과 새벽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의 배고픔, 자기 자신들의 고통, 자기 자신들의 해결해야 할 어떠한 그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저 나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네가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깨달았으면 말해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요즘 사람들 참말로 말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면서 그분께 감사도 잊어버리고
요구 조건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줘서 참 속상해 죽겠어요. 제 건강과 환경이 이처럼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벌 주십시오. 왜 그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겸손한 성도들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나의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두려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한 조건을 보십시오. 네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갖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성했으니 장성한 성도답게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변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는 이제 겨우 서리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계신 여호와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해 나는 이렇게 서리 집사로 지내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두어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남편들을 또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기도 계시구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각시의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까지 각시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닙니까? 언제까지 남의 눈 보면서 자식들 눈 보면서 교회 다닙니까? 언제까지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믿음이 부족한가 느껴지면 믿음 주세요라고 겸손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만 가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되죠. 이제는 자신이 이끌어가고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아내는구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누가 세상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해 봐라.
드디어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0장으로 접어들면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자신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느끼면서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신에 불평만 늘어놓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입을 가린 거예요. 이것이 진정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입을 가리고 침묵으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날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입을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을에 좋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 또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 그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흥이 겨워 노래 부르는 농부들의 소리, 그 외에도 수많은 좋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을 통해서 시험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답답해 하시고 병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가난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라신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왜 고통이 나에게 있느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고 살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침묵할 줄로 알아야 거죠. 침묵했던 욥의 마지막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 보고 남에게만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죄가 있어요. 잘못한 것 있어요. 왜 내 눈 속에 있는 큰 죄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죄만 보냐 이 말이에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그저 하나님께 욕심대로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의 기도를 드려서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사랑과 능력이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듣기를 갈망하며 침묵하며 기도할 줄 알고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좋은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고 듣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